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바알 스본 맞은편 곧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 히롯 앞바닷가에 너희는 진을 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여 그들이 땅에서 혼란을 당하며 광야에 그들이 갇혔음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로 인해 영광을 얻으리니 이집트 사람들로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백성들이 도망하였으니 이집트 왕에게 알려지자 파라오와 그의 종들의 마음이 백성들에 대해 변하여 말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하는 일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고 하고 그가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취하니 병거마다 대장들이 탔더라.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하게 나아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곧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더라.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뒤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의 무덤들이 없었기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의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모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후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청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도 아실 수 있는 말씀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가 또 덮여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광야를. 그래서 이제 광야는 넓은 들판을 광야라고 그러죠. 넓을 광, 들야 이렇게 사막 땅이죠. 사막 땅.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은
바알수건 맞은편 곧 믹돌과 바다 쌓이는 비하 히롯 바닷가에서 진을 쳐라. 그래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놓아줬지.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사절에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다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하는 그런 재앙을 맛보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우리가 할 일을 그들이 대신 노역을 해주면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그걸 그냥 놔줬으니 참 아깝다 해서 다시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6절에 보면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7절에 그가 산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600대의 병거를 지금으로 같으면 한 탱크 정도 되는 것이죠.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취하서 병거마다 대장들이 탔더라. 그냥 특수부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데 이들은 말이 뜨는 군대에 수레를 타고서 쫓아가니까 금방 따라붙지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발견한 거예요. 거의 이제 이스라엘 진 가까운 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10절에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뒤로 진군에 오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모세한테는 11절에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파묻을 무덤이 없을까봐 우리를 이 사막 땅으로 끌고 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군대들에게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12.3 그 계엄령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아니 이 살기 좋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계엄령을 내려? 모든 국민들이 80~90%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세를 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잘했다. 이 시대는 계엄령 아니면은 이 나라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했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잡으나 보니까 해제됐다는 거야. 맥이 쑥 빠지더라고. 계엄령이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선관위를 덮쳤다는 것은 했지만 선관위 갔으면 선관위 포렌식이라도 전사실 들어가서 포렌식이라도 해서 다 복사해갖고 나와서 부정선거를 터뜨리려나 그랬더니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실패가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게 적은 군대 갖고 할 수도 있고, 계엄을 하려면 새벽 4시쯤, 3시나 4시쯤 하면은 다 잘 때, 국회의원들도 다 잘 때 아니에요. 그래가서 다 잘 때 그냥 미리 군대들 갔다가 방송국이고 국회의사당이고 뭐 정부 청사고 자오지가 각 요소에다가 전두환이 때처럼 탱크 갖다가 놓고 군인들 갖다가 몇만 명 풀어서 꼼짝 국회의원들도 뭐 국회에 들어가서 의결 못하게 국회 봉사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딱 끝내놓고서 계엄 해제를 하면 좋은데 그냥 만만 대고서 으름장만 놓고서 말아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한 2달 지나면서 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국민들 국가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예산 빵을 만들고 대통령 일을 못하게 꽉 묶어놓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비 영원 대통령 그러면 외국 손님들도 초청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누가 그러는데 공무원들이요 예산을 빵만 만들어줘가지고 화장실에 화장지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거 자기가 갖고 다니는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의 국회의원 가지고선 당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국회 독재한 거죠. 그래서 참 했는데 이제 어제 불법 부검됐다가 불법이라는 것이 인정돼가지고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구속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 구속,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건데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몇 군데 건쳐갖고서는 바로잡기가 어려워요. 전부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참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서 2030 깨어나고 이제 국민들 지지도가 10%대나 떨어졌던 게 50%가 넘어서 아마 여론조사 실제적으로 하면 60%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일반 여론조사는 좌파들 여론조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프로테리가 얕게 잡혀요. 거기서 50%가 넘었으면 53%가 나갔으면 60%는 실제적으로 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을 때는 웃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대뜸 상대방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초상나고 짐승 다 죽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집은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좋다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나오다가 역경을 당하니까 금방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를 좋다고 하다가 언젠가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생길지도 몰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해야.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원망을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한 자래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하니. 요즘 뭐 이렇게 좀 전도를 하든지 또 어떤 도와주려고 하면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다들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내버려 둬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내버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해 갖고서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어서 정말 그 광야에서 죽으면 누가 장사 지내죠? 독수리가 파먹고 까마귀가 파먹지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로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묻어준 사람이라도 있고 묻을 땅이라도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니들 저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저렇게 쫓아오지 다시는 저 사람들 볼 일이 없을 거야. 벌써 선지자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그 추격하는 특별 그 특수 부대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담대함도 있었고 그 정도의 예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삼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신약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목회자들의 생각과 형제자매들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일반 성도로 형제로 들을 때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영적 차이가 느껴져요. 들을 때는 그냥 좋다고만 목에 끄덕끄덕 했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신실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듣는 거에서만 의존하고 그렇게 영적 개발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이 덜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보고 또 참고 서적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진정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좀 어느 정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과 연결도 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보 글도 쓰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도 또 살을 붙여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세는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 너희들 우리를 인도해 내셨으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말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자.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지켜보고 있어라 이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더 깨닫게 해 주셔요. 우리 시편 37편 한번 나오세요. 37편 7절 725페이지입니다. 7절 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쉬고 인내로서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하는 사람 곧 사악한 궁리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라. 분노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며 결코 사악함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이는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이는 잠시 후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나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곳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기다려보라, 이런 얘기예요.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자들은 망할 거야. 너희가 참고 기다리면 땅을 상속받으리라. 9절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상속받을 것이야.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12지파를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가 거기를 관장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 11지파를 분배해 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게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그랬죠. 편안히 쉬는 땅. 거기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내 땅에 가서 내가 쉬다, 내 집에서 내가 내 땅에서 쉬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없죠. 여러분들 남의 집에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내 거처가 내 집이 마련돼서 내 집에 가서 이제 내 집이야, 여기 이 집 저 집 다닐 필요가 없어, 뭐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박해를 받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다 11지파에게 나눠주고 4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을 줄 필요가 없죠. 10분의 1씩 내서 그들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가 내 집이야 하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은. 그 상속은 누구한테 줘요?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면 하늘나라는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거야. 자꾸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겠어. 봤어? 당신도 안 보고서 하는 말이잖아. 당신도 하늘나라 보지 못했잖아. 그러나 실제 눈으로는 못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일까? 속는 거 아니야? 헛짓하는 거 아니야? 헛것 아니야? 자꾸 의심이 나요. 그러다가는 결론적으로 애따 모르겠다. 아이고 안 믿어지는 거 뭐 자꾸 믿어. 편하게 개똥같이 불러도 이승이 저쩌더라 하고서 이 세상에서 그저 즐기다가 가자. 그렇게 하고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으키가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차라리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넘어진 자들은 못 일어나요. 다른 데 가서 더 이상 말씀이 없거든. 다른 데 들어봐야 다 그 말이고 다 들어본 얘기거든. 다른 게 없거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는 대신에 새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더디셔? 진짜 오시기나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내 생전에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받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내 생전에 안 오시면은 우리가 조금 무덤 속에서 쉬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죽으면은 육신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룩 가운데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예수님 보실 때 다시 와서 잠자는 육신까지 깨워서 같이 지금 늘 말씀드린 영과 혼, 육이 우리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 영혼과 육이 갈라질 때 분리할 때가 죽는 날이라고. 이제 예수님 오실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이 갈라진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소설 같은 얘기고 꿈 같은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하늘나라의 그 상황이 믿어지시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뿌리치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다가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종 반납이라고 그래요. 육종을 반납했다. 군대 그 용어가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한데 6종은 사람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6종을 땅에다가 반납했다 이런 얘기야. 무덤으로 가니까. 땅에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흙이 왔다가 흙으로 가니까 반납한 거 아니에요? 육종 반납이라는 그런 그 말이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은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한번 이 땅을 떠나야지 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떠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떠나면은 더 좋잖아요. 죽을 때 아무 소망 없이 죽으면은 좀 허망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소망을 가지려면 비록 천국이 없다 치더라도 나는 즐겁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다 죽으니까 내 삶이 즐거운 거야. 근데 반드시 왔으면은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면은 목적을 정해놓고 가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한 대신에 이 땅에서 영원히 없듯이 이제는 영원한 세대로 여기서 탈바꿈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금생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나라 가서 진짜 보고 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생만 있는 게 아니고 내생이 있다. 만약에 내생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야. 왜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남들한테 미움받고 죽임당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서 생명 내놓고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이 땅에서 즐기다 살지, 즐기다 말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가 당장은 눈으로 안 보이고 당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나라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임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지나가리라. 야, 두려워하지 말어. 왜 나한테 또 그거 가지고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느냐.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홍해 바다 위에다가 치는 게 아니야. 그냥 지팡이 짚은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내밀기만 하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마른 땅으로 너희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는 아직 때가 안 됐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은 네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 나한테 있지 않고 딴 데가 있잖아. 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가다가 네 행한 대로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수록 개팍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교회당으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진짜 나 죽기보다 더 싫어 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야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야지 해서 나오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내밀어 두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은 원래 강팍하거든. 거짓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면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듣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시라고요.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개떡같이 해서 은혜가 안 돼 이러지만 말이야. 은혜가 되면요 목사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들린다니까. 미운 놈은 잘 보이려고 잘하는 것도 밉게 보여. 근데 예쁜 놈은 잘못해도 그것도 이뻐 보인다니까. 네? 여러분들 손주들 맛을 피워도 미워요 피워요. 네? 남의 새끼 같으면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내 손주는 잘못해도 못 버리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귀엽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서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광을 얻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지를 알게 되리라 하십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했다니 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은 운명할 때 지옥 사자가 와서 데려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모셔가지고 그때는 지옥 사자에게 끌려갈 때는 늦었어요. 내가 왜 내 마음을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왜 나를 믿었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네? 때는 늦는 거요.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때는 늦는 거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의 앞에서 옮겨 그들의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오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들에게는 밤에도 빛을 비춤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물이 갈라졌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오는 거예요. 구름이 꽉 끼면은 깜깜해지잖아요. 그렇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제일 후민 뒤에 와서 딱 구름 기둥이 어둠이 확 내리니까 이집트 사람들 앞에는 캄캄하단 말이야.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다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뒤로 갔으니까 앞에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한 데서 그 환한 빛이 구름이 태양을 구름이 싹 가리면은 날이 흐리잖아요. 흐리면 날이 어둠침침하잖아요. 그죠? 구름이 꽉 끼면 대낮에도 어둠컴컴하잖아요. 여름에 소나기 올 때 새카만 구름이 올라오면 막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홍해바다 때는 그보다 더 어두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갔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제 서서히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후미에서 움직이니까 이들도 구름 따라서 조금 바다 한가운데 들어온 거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홍해바다를 다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람이 불으니까 땅이 마른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바닷물이 빠져도 땅이 질척대고 갯벌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으니까 바람 불으면 물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오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갔고 이집트 사람들은 한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구름 기둥이 이제 다시 앞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벽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가 그 말을 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려.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어. 피의 구원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야. 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고 구름 사닥다리 만들어 놓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하지 않고 믿음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땐 내 영혼은 또 천사들이 와서 모셔간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은 지옥 사자에게 끌려갈 것이고 쓰면서 끌려가겠죠. 지옥 사자는 험상궂고 무섭게 생겼겠죠. 천사들은 아이고 주인님, 왕자님, 공주님 가시지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든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라고 만든 영혼들이라 이거입니다. 몇 절에 있죠? 히브리서에 있나? 2장. 네? 2장. 2장? 1장. 네?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장이라. 7장? 1장. 1장. 내가 헷갈려가지고. 14절. 한 1장 14절. 시작. 그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수행비사도 못 거느려보고 운전기사도 못 부려봤지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수행비사가 된다니까. 이런 대박 터질 일이 어딨어. 이런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고. 천사들이 나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지면 천사들이 아이고 주인님 하면 안 돼,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대신 양심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알려주는 거야. 양심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 그래서 하면 아이고 천사는 말이다 아이고 어쩐단가. 전라도 말로 어쩐단가. 천사들이 안타까워하겠죠. 잘못할 때마다. 그러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실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가 그랬다. 역시 우리 주인은 주인이야. 그러고 또 천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돼요. 21절에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물이 갈라졌더라. 시편에서
이런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했어요. 시편 136편 13절 15절 799페이지입니다. 시작. 홍해를 양편으로 가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 안에 쓸어 넣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계속 여기도 16절에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지금 싸우면서 이기고 잘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간다는 것을 감사드리라. 큰 왕을 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유명한 왕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마귀의 욕을 뿌리치면서 신앙생활을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전에서 구원받았다고 날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보따리 싸갖고 나가면 저 영혼같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 보고 다른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을 때 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또 감사해야 돼요. 왜 같은 말씀을 한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서 앉았다만 가는지 오전에 다 가는 사람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이고 남들도 가는데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시지 말고 아이고 저들은 세상에 끌려서 세상에 포로가 됐구나 하고 감사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저들은 육신의 포로가 됐구나.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참 이거 주님의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천지요. (23절) 보세요. 23절부터 또 한번 25절까지 읽어봐요. 이집트 사람들 곧 파라오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이 쫓아와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들을 따라가니 새벽녘에 이르러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도망하게 하라.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느니라 하니라. 말이 수레를 끌고 왔는데 수레 바퀴를 빼버려서 그러니까 바퀴 없는 걸 끌고 가려니까 빨리 가요 못 가요. 홍해바다 가운데서 빨리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은 다 바다를 통과한 거예요.
26절부터 또 읽으세요. 26절부터 27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위로 네 손을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의 위에와 그들의 병거 위에와 그들의 기병 위에 다시 오게 하라 하시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아침이 되어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망치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더라. 바다 한가운데서 다 빠져 죽도록 바다를 쌍벽을 이루고 있던 바닷물에 딱 합쳐서 덮어버렸다 이거. 28절 보세요. 물이 돌아와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안으로 들어온 그 병거들과 그 비영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를 걸어갔으며 물이 그들을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위하여 벽이 되었더라. 주님께서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위해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믿어. 앞에서는 원망하다가 결과를 보지 참고. 여러분들 지금은 왜 나를 귀찮게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해 하면 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더라.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침례라고 해서 침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쫓아오던 이집트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것은 이집트 군대는 곧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동안 마귀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내 꽁무니를 자꾸 잡으려고 쫓아와. 세상 생각, 세상 유혹이 나를 교회당에 못 가게 자꾸 막으려고 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 이거. 그것을 그 마귀의 생각을 싹 죽여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요. 나는 죽었다. 육신 생각을 버리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 한상철이는 죽었어. 이복순이 죽었어. 김성분 죽었어. 김화자 죽었어. 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가 있어?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증거예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침례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읽읍시다.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음이라. 자, 1절에 구름 아래
있었고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광야에서 구름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이 딱 껴서 시원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또 추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기둥을 탁 그러니까 환하면서 또 따뜻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추위를 안 타게. 밤에는 여름에도 추워요. 한여름에도 우리 옛날 시골에서 살 때 마당에서 자요. 모기불 놓고. 그러다 새벽 이렇게 되면 추워서 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그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밤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아주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쪄서 시원하게 가게 하고 밤에는 머물러서 밤에 잠을 자야 하니까 따뜻하게 자게 만드시고 너무 깜깜하면 그것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만 환하게 비춰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던 그 바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겁니다. 물에 빠져서 나를 쫓아오던 내 육신이 다 죽어서 이제 나를 쫓아오는 육신이 없어. 소리가 잘 안 나죠. 나다. 그러니까 그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침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영적인 음식은 출애굽기 16장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은 1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반석에 물을 마신 목마를 때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줬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 그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한번 치라.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니까 너희는 그 반석을 쳐라.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반석을 때리면 반석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은 거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깨지고 부서져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음료가 된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죄 때문에 애달퍼서 애끓어서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그 애끓는 죄 때문에 어떡할까 이러면 죄가 영 안 떨어지니까 끝나지 않으니까 애달픈 마음을 예수님이 너의 그 죄 내가 다 처리했어 하고 알려주는 동안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 때문에 끙끙 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음료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것은 음료수잖아요. 물이잖아요. 옛날에
농사꾼들이 일하다가 목마르면 막걸리 한 잔 쫙 마시면 갈증이 썩 가져다 또 논밭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저는 농사일도 많이 거들어봤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애들이니까 술은 안 먹었죠. 대신 냉수만 마셨죠. 근데 어른들은 그 막걸리 한 잔 딱 한 대 좀 마시고 나면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술 맛이 그렇게 좋아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렇게 해결되지. 그러면 그게 내가 목마를 때 우리가 물 마셔서 물을 안 마시면 못 배길 정도로 목 탈 때에 그 물을 기다리는 물을 마시고 해가를 하는 것처럼 막걸리도 그렇게 먹고 싶어요? 드시고 싶어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데 먹고 싶지 그러더라고. 목마를 때 물처럼 하면은 안 먹고 못 배기는데 술은 없으면 좀 참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그러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았었나 봐요. 옆집 아저씨 그렇게 목마를 때 그렇게 막걸리가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렇게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그 양반도 답변을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석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고 침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들어오는 애국 군대는 육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육신이 쫓아오는 것을, 그 육신을 장사 지냈으니까 더 이상 내 육신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우리 이복순 자매님도 좀 날 좀 풀리면 침례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제사해진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산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은 자가, 내 영은 죽은 영이 아니고 산 영이야. 그래서 나도 산 자야. 나는 이제 나를 죽게 만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이 싹을 예수님이 갚아줬으니까 나에게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어? 그거는 우리 현실이, 육신이 죄를 짓고 살으니까 이 육신, 죄 짓는 육신을 그대로 하늘에 데리고 가면 죄천국 돼요. 그러니까 죄의 육신은 죽게 만들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죄의 육신이 죄 없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죄 없는 상태에 하늘나라에 갖다 놔야 하늘나라에는 딱 한 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죄가 있게 되잖아. 죄천국 되니까 죽게 만들었다가 다시 죄 없는 육신을 살려가지고 의인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돼서 의롭게 돼서 그냥 하늘로 슝 올라가는 거야. 7년 대환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다 7년 대환란 믿어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7년을 환란을 잘 겪어서 넘기면 너도 천국 간다.
그건 행위잖아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믿음으로 의인돼서 하늘나라 가는 건데, 무슨 7년 동안 마귀의 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육육표 받지 말고 그거 안 받고서 7년을 견뎌야 네가 천국 간다. 그거는 내 행위 반 믿음 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가는 거야. 반은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100% 믿는 거요? 50%만 믿는 거요? 50%만 믿는 거요. 100% 안 믿으면은 참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홍해바다 사건은 꼭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나가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됐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고. 그런데 그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로 건너간 것은 내가 침례를 받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내 육신 장산 지내야지 돼.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침례 받으라고 하면은 뭐 하니까 본인이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설 때 받아야지 돼요. 그 믿음이 없는데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샤워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이지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나 목사님 침례 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침례 받을 때가 안 됐어 하는 사람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라고 그래? 나간 아무개 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나 침례 못 받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침례 받으래서 받았어. 결국 가서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후에, 침례 받고 10년 후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침례의 중요성을 보고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또 그 침례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말씀에 참여한 우리 교회 지체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